할렐루야. 구정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도 로마서를 계속해서 할 텐데, 다른 때는 공부가 끝나고 기도하겠지만, 오늘은 로마서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서 일주일 내내 제가 엄청 끙끙거렸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세요.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겉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깊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전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앞서 운행해 주셔서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큐티 하는 방법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우리는 언제나 자세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 만져주심 이렇게 골고루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거의 다 외워지지 않으셨나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20절 제목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고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매일 하는 큐티 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갖고 계속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을 기록하고 세 번째 날에는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하고 네 번째 날에는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같은 것을 읽고 이렇게 이제 다 정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몇 분이나 이 큐티대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문단은 이미 나눴고 두 번째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신 기록, 은혜 만져주심을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이랬는데요. 이거는 제가 세번역과 개역을 다 이거 읽으려고 제가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 세 가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다 풀어져요. 세번역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고 싶었던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믿고 순종을 했고요. 성령의 체험들과 기적이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고 삶과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생활 양식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열매들이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듣고 또 전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확 뒤집어지잖아요.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에도 계속 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고 믿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결론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생각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 15절은 뒤에도 다 있는데 같이 읽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갇혀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1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느라. 이거는 뭐 해설 없이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강조점 찾기는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야, 너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일이 많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숨겨. 그래서 요즘에 길거리,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성경 찬송기에 끼고 교회 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물론 이게 다 뭐 활자로 다 나와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그거 TV처럼 다 볼 수 있게 해서 안 들고 다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다 복사를 해주니까 안 들고 다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긴 쓰지 않았는데 잘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역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워크아웃이라 해서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는데, 여기에 정말 안타깝게도 개역개정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구원이 지금 안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매번 성경 말씀 보내주시는 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일하여 드러내라. 드러내야 되는 거야. 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걸. 근데 숨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응? 구원받은 것. 내가 교회만 다닐 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워크아웃이 일하여 드러내는 거. 응?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3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칭의, 성화,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로마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영주 목사님 책도 그 설명해 놓은 거 보고,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이래갖고 제가 여러 가지 다 이것을 집약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럼 칭이란 건 뭐냐면 과거적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어땠어요?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롭다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제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미.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래요? 이룬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말다툼은 아니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막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건 없다. 그거는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고, 이제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거기 교회 가면 여자친구들이 많어. 뭐 남자친구들이 많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이 칭의에 대해서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성화는 뭐냐면 현재적 개념이에요. 구원의 현재적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죄 유혹이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성화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 성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악한 죄, 또 죄악을 부추기는 세력, 마귀. 그죠? 날마다 싸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성화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라는 개념은 우리의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화를 위해서 막 싸우고 죄하고 싸우느라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결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 집요한 죄와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서 구원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 그게 영화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구원, 성화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이찬수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 놓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베껴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신학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성가대나 열심히 하고 그냥 헌금이나 열심히 내고 그냥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고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화가 되지 않은 우리들, 변화되지 못한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우리들 모습, 바로 저부터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거 이유가 뭐예요?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완성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교훈은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인에게로다. 제가 노트를 잘못 썼네요. 그래서 여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세 번역에는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역개정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랬는데 헬라인이라는 게 지금은 그리스인이라는 거죠. 헬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하나만 보는 것과 두 가지,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 뭐냐면 17절과 19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응?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인데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이런 칭의, 응? 성화, 영화 이런 거에 대해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은 미래에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구원은 현재를 향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이다. 그래서 톰 라이트 신학자는 우리는 구원받고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구원의 3시제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칭의, 성화,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이 교수라는 분은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라는 그런 책을 쓰셨다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복음에는 5가지 속성이 있다 그래요. 저도 이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거라 다 기록을 해놨는데, 복음의 실제성, 두 번째 복음의 희망성, 그 다음에 복음의 세 번째 윤리성, 네 번째 복음의 간격성, 그 다음에 5번째 복음의 타인 지향성.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함하고 밟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거는 다 뭐냐면 교회가 허망해진 이유, 그거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을 막 길거리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복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떤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정작 복음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 발음 좋지는 않겠지만 already but no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여기는 세 번역에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이거를 회개할 일로 찾았냐면 내 안에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을 선포했는가. 사실 예수님 믿자. 야 이제 나이도 뭐 우리가 70인데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뭐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십자가가 뭐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가 교회 다니다가 간든 친구인데 그 친구는 기장 쪽에 다녔던 건데 장로님이 아버님이었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아마 새로 지었나 봐요. 그래갖고 예배당 갈 때 맨날 벽돌 날린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갖고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때까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동생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주 만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겨워하면서도 듣긴 들어요. 응? 근데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춤 배우러 다니고 그러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저부터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런 친구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진 않을까. 응? 예배당 멋있게 지어놓고 그게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나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는 이 너무나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 없으세요? 자신 있게 나는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많지 않습니다. 어디 가봐요.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아무도 술 먹는지 몰라요. 제가 모 구청에 다니는데 거기는 권사님이시래요. 그 구청장님이. 근데 회식할 때마다 직원들한테 얼마나 폭탄주를 먹이는지 너무 괴롭다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 구청에. 응? 근데 그분이 권사님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권사로서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그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으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탄 먹이고 지위를 악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실제성, 희망성, 감격성, 타인 지향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윤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는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늘 얘기하고 다니는가? 그렇지 못한 적은 없는가를 생각해서 해결될 일, 피해야 될 일을 15절과 16절로 했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14절, 15절, 19절, 20절을 뽑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또 다시 보시면서 자기가 찾으시면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확하게 많이 있어야만 올바로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15절 여기 다시 읽었죠. 14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바리인 누구냐? 여기에는 세 번역에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러겠고요. 그 다음 개역개적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쪽수가 여러 페이지가 되어 있는 거를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몇 번 읽어봤는데도 요거밖에 축약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고 하나라도 정말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 번역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역에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구름 속에 해가 가렸다 그래서 해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신격과 이런 권능과 이런 것들부터 창세 때부터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만 봐도 사계절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고 가을꽃이 피고 겨울이 눈이 오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사실은 목회자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계속 구약 갖고 율법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때 복음이 바르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죄를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는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성화의 삶이죠. 죄하고 맨날 싸우고. 응? 그죠? 성경은 제가 일일이 찾지 않았습니다만 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응? 우리가 먼저 믿는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해서 정말 이 땅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5가지 속성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잘 기억해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워크아웃 일하에 드러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 되신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또 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빛과 소금다운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 많은 사람을 별과 같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